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결기 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 쇠퇴와 멸망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분향하여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높은 산의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그 땅의 소산물들이 마치 바알과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러한 다산 종교 의식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자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7장 31절에는 흰넌 골짜기에서 몰록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러 바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했으면 자기 자녀를 불사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저보고 우상에게 바치려고 자녀를 내놓으라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몰록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몰록신은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자녀들을 입시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불사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려야 되겠죠.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 8장 2절에 보면 해, 달, 하늘의 무별이 나옵니다. 이런 신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해, 달, 하늘의 무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들은 예루살렘 멸망에서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닥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9장 4절, 16장 11절, 17장 2절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 나타난 상황을 보면 두 번째로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빠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를 범죄의 자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모든 계층이 퍼져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정의와 진리를 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5장 28절에 보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봐도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어긴 예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3절, 그리고 22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착취함에 있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저자와 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표제를 보도 알 수 있듯이 저자가 예레미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되는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기록은 36장 2절, 32절에 의하면 바룩이 일정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었어요. 아내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아내를 통해서 위안 또 즐거움을 갖다는데 아내가 없다는 것은 위안,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큰 재난이 유다에 닥치게 되면 위로와 즐거움과 미래의 소망이 없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호세아가 고멜과 혼인했죠. 이사야의 경우는 이사야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취한 에스겔의 태도를 보면 예언자들은 말로서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끝내는 위험을 했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모독자로, 때로는 매국노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을 위기도 직면하기도 했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외에도 내면의 고통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공경에 처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8장 18절에서 9장 6절, 11장 18절, 23절 그의 말씀들은 보시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를 보시면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13년 이라고 나오는데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627년 또는 626년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까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때까지 임했다고 나오죠. 이때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하던 때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실제 39장에 나오고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은 멸망 이후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까지 연대를 발행하면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주전 627년에서 주전 575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서
부록인데요. 52장. 45장에서 51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 그다음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름이 20장에서 52장에 무려 200번 이상 언급됩니다. 그게 특일할 만하죠. 요아김 4년, 이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사건들이 25장, 36장, 45장, 46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사이에 시드기야 때와 그 이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즉 예레미야 사역은 요아김 4년 중간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왕은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런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13년에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을 겪었던 것이 틀림없겠지만요, 어디에도 그 개혁에 참여한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나돗에 살다가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에게 외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5왕 중에서 요아스와 요아긴 둘 다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이 거의 없고요. 아마도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요아김과 시드기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유다의 쇠퇴기와 멸망의 때 모든 것이 불안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아수르 제국은 멸망해 가고 이에 못지않는 가혹하고 잔인한 신흥 바벨론이 이제 발흥돼서 중흥되는 시기를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처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저 북방 왕국, 북방에서 오는 적, 이렇게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장부터 북방에서 오는 적,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북쪽은 재앙을 뜻하는 방향인데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왔죠. 그리고 북쪽에서 바벨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우상에 빠져있는 유다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실제 주전 597년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앞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느부갓네살은 요아긴 왕과 일부 상주층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기 바빴죠.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방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좀 더 힘이 세 보이는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지서별로 앞에 주요 내용을 이 표로 앞으로도 계속 보겠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표 한 장만 가지고 성경 읽을 때 꼭 좀 참조하시면 전체 숲을 보고 또 숲속에
길을 걸어가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주요 내용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45장부터 52장은 부록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4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6개로 분류가 됩니다. 1장은 표제의 말씀, 2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과 탄식의 말씀, 26장에서 29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랬던 말씀, 그리고 30장에서 33장은 새 언약 중심으로 한 구원의 말씀, 34장에서 44장은 경고의 말씀, 그리고 45장에서 52장은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부록으로 나오죠. 도표 제일 아래를 이제 연대기로 보시겠습니다. 2장에서 20장은 요시야 시대 중심으로 예레미야 예언들과 애가들이 나옵니다. 특히 2장에서 6장은 요시야 개혁,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개혁 이전 몇 해 동안 선포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36장은 요아김과 시드기야 때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37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열왕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52장은 역사적 부록이 나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 1장과 10장까지 11장 17절까지입니다. 1장은 서론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2장 1절에서 11장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의 반항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히 2장 13절 여기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배반한 백성, 깨닫지 못한 백성, 가늠한 백성,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갈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5절에서 6장 30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합니다. 4장 19절에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전쟁이 임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8장 3절인데요. 예레미야의 성경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와야 했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여러 문 가운데 어느 한 문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연설합니다. 그 결과로 예레미야 26장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 위기를 맞죠.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12장 11절에 언급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즉 성전과 성읍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못된 확신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시온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11장 17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과 탄식과 이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삼중 탄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쪽 소리를 민감하게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는 관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은 11장 18절부터 20장까지인데요.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장까지는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탄원과 탄식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번의 예레미야 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탄원은 특히 11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암살을 하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 탄원은 1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악인들은 평안하고 끝으로 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으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납니다. 세 번째 탄원은 15장 10절인데요.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들과 다투거나 싸울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탄원합니다. 네 번째 탄원은 15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은 인부 때문에 외롭고 그다음에 고통이 심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자신의 직책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과 그런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다섯 번째는 17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고했던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거짓 예언자로 몰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금방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상대편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 말처럼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죠. 이에 재앙의 날에 대적자를 멸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여섯 번째 탄원은요.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대적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 음모에 대해 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일곱 번째 탄원은 20장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고 불평합니다. 여기는 이제 권유라는 단어인데 이게 설득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팔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마음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친한 법마저도, 친한 친구나 이웃마저도 공격하고 사방의 두려움이 휩싸이지만 대적자의 악함을 벌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저주함으로써 그런 짐스러운 자신의 선지자 직책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갈까. 정말 선지자로서 사는 삶이 외롭고 고통이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의 하나님의 탄식을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탄식은 12장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자기 땅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 유다 땅이 약탈되고 황폐화되어 거두어들일 곡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로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 탄식은 13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수치당할 것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결시키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탄식은 14장 2절에서 6절,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한 가뭄이 닥칠 끔찍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이 멸망이 올 것을 보시고 눈물로 탄식하십니다. 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네 번째 탄식은 15장 5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물러간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할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고 탄식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 이때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탄식은 17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탄식은 18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하나님은 2장 32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나를 잊었구나 라고 탄식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19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은 질그릇은 그나마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만 구워졌지만 흠이 있는 옹기는 깨뜨릴 수밖에 없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성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나옵니다. 징계의 목적은 누가 참된 신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데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21장에서 25장은 유다 왕과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19장에서 20장의 사건들이 있은 지 약 10년이 지난 해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전 587년의 해입니다. 21장 1절에서 23장 4절은 시드기야, 살룸, 요아스죠. 요아김.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살룸으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열왕기야에서는 요아하스로 우리가 봤죠. 같은 인물입니다. 요아김, 고니야. 여기서는 고니야로 나오는데 열왕기야는 여호야긴으로 나오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왕들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52장 8절에서 11절, 24절에서 2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요. 21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갈대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외칩니다. 살룸으로 나오는 요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야 23장 29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요아김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늘 묻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5절에서 8절은 유다 왕들은 멸망하게 되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의로운 왕,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가 됐죠. 23장 9절에서 40절은 거짓 선지자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은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에서 14절은 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연대가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게 된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 25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오늘까지 23년간 꾸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니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사역 40년 중에 한 중간점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1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예언합니다. 25장 15절에서 38절은요 열방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46장에서 51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은
거짓 희망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26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 결과 고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이 성전이 폐허되리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 근거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이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이업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적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면 믿음이 없다고 몰아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로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참조로 26장 18절은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행히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죽음의 덫에서 벗어납니다. 아히감은 요시야의 왕궁 관리 중 한 사람이었죠. 그의 아들 그다라는 유다 멸망 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27장에서 29장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한다고, 섬겨야 살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오죠.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평안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70년이 차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29장 11절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않고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 거짓 선지자들이 할보했던 이 시기에 예레미야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역적으로 물릴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이 방망이가 불붙는 같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자신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